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장부터 11장까지, 물론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실제 삶의 스토리를 다루고 7, 8, 9, 10, 11장은 묵시, 1000년간의 역사에 가까운 묵시,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묵시를 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새벽기도 때 이미 전한 말씀들이라서 다시 전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7장부터 시작된 묵시, 벨사살 왕 때 네 마리의 짐승 기억하시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형상을 알 수 없는 괴물.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어마어마한 제국들의 역사를 다루는데 점점 강해지는 역사를 보며, 특별히 8장의 숫양과 숫염소, 숫양이 뛰어난 짐승 같았으나 그 뒤에 난 숫염소의 현저한 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그 염소를 양을 공격하고 그 뿔이 꺾이면서 네 개의 장군으로 분파되면서 거기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작은 뿔, 잔혹하고 악랄한 왕, 그가 일어나서 세상을 어지럽혔다. 이런 묵시. 그런데 이런 열왕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게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먼지 같아. 그래서 그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의 기사가 다니엘서 5장에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벨사살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때 묵시가 하나님의 벨사살 때 사건을 통해서 그런 열왕들의 역사를 한 가지 단적인 사건으로 그들의 무게를 재시니 가볍기 짝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땐 너무나 먼지 같은, 그래서 그 거품과 그 허영이 걷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파편화되어 살아가는 인생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묵시를 봤냐? 그 안에 허영과 거품이 걷어진 거죠. 어떻게? 포로 시절을 통해서.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음식을 거부했다. 이것은 다니엘이 고작 그걸 한 게 아니라 그 10대 소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자기가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던 그 1장의 사건이 다니엘에게 묵시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는 다 압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자기는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묵시를 본 사람은 그렇게 다르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진짜 실제를 보는 게 묵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를 못 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먼지처럼 날아가지만, 묵시를 본 묵직한 사람은 그 현실 때문에 좌초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께 눈을 두기를 끝까지 애쓰는 겁니다. 그걸 저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라고 새벽 때 전했습니다. 회개는 내 죄를 털어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악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두는 재활치료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 묵시를 본 다니엘을 통해서 온 열방의 이 역사가 하나의 신상으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래서 마침내 뜨인 돌,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부서뜨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며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두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세 친구는 어땠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불 속에서 경험하는, 이게 묵시를 본 사람들의 단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죠. 간과하죠. 교만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 닿은 나무였지만 결국에는 밑둥만 남고 잘린 뒤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다니엘서 4장에서 보여주고, 그 뒤로 다니엘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스토리가 이제 10장, 11장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이걸 고되게 다니엘은 버티는 거예요. 10대 때 끌려왔는데 무려 이제 나이가 10장쯤 되면 몇 살이냐면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고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눈을 두고 산다는 게 제일 고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그냥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제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인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오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일에 끝까지 집중하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썼던 다니엘, 그리고서 오늘 아침에 드렸던 11장, 세상의 역사는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구질구질하고 음모와 배반과 계략과 술수와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들로 11장의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더럽고 타락한 역사들이 제국의 열국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그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여전히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다니엘서 11장에서 그가 봤어요. 이게 제가 지난 특세 때 쭉 전했던 스토리입니다. 한 문장으로 그냥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정리해서 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둘 중 하나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 떠밀려 가든지,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묵시를 본 사람으로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든지, 둘 중 하나인데,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그 묵시를 본 사람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묵시를 본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1000년에 가까운 역사적으로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라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들의 역사를 다니엘이 하룻밤 만에 꿰뚫었고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았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았다,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정해진 미래니까 놀고 먹고 땡? 아니면 어차피 나는 망할 거니까 이리 살아도 그만 저리 살아도 그만, 자포자기하고 일찌감치 세상에 그냥 떠밀려서 속세를 떠나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때요? 미래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두 가지 간극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국들은 장차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은 다 멸망한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현재 어떤 처지다? 포로다. 2장 25절, 6장 13절, 다니엘에 대한 표현이 선명하죠. 사로잡혀 온 사람이다. 제국들은 멸망할 텐데 나는 여전히 뭐다? 포로다. 그러니까 제국들이 멸망하는 이 이상을 보고 묵시를 봐도 다니엘은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다니엘이 할 게 뭐냐? 뭐 해야 되냐? 결국 70년 포로가 끝나야 우리나라가 귀환했다는 것도 다니엘이 깨달았지만, 70년을 자기가 기도해서 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그 시간이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될 건데 다니엘은 뭘 해야 될 거냐? 자기가 바꿀 수도 없고 자기가 땡길 수도 없고 자기는 여전히 포로고. 제럴드 시처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저는 참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들 참고가 되면 혹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예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아내와 두 자녀를 다 떠나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졌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깊은 시리에 빠졌고 고통에 바뀌었다. 여러분,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5년 6년을 시름시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죽여야 되고,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장모님은 왜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야 되는지 이걸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 과거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이미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래 역사를 자기가 바꿀 수 있냐? 그것도 안 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과거를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미래를 내 손으로 컨트롤 못한다는 거. 이 현실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사람이, 성도가 느끼는 괴로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동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티퍼틴가? 들어보셨어요?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면, 이제 보통 아주 비좁은 공간을 탐험하는, 이걸 취미로 여가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비좁은 동굴이나 이런 땅굴, 이런 걸 탐험하는 걸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이런 어떤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존 존슨이라는 사람이 2009년 11월인가
너티포티라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한 동굴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예상했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발견하고 이게 너무나 재밌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어. 이게 자기 몸 혼자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굴이에요. 땅굴. 여기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 한참 들어가는데 이제 몸이 거꾸로 박혔어. 신났어요. 그래서 이 굴을 뚫고 다른 출구로 나오는 이 기대감에 젖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박혔는데 알고 보니까 막다른 굴이었어. 근데 문제가 몸이 거꾸로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몰랐어. 그냥 들어가다 보면 어떤가 나와가지고 출구가 있을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아무리 땡겨도 안 땡기시는 거예요. 땡기면 땡길수록 오히려 더 밑으로 박혀버려. 그래가지고 구조대 136명인가 불렀어요. 실화거든요. 136명 불러서 몇 시간 동안 구조를 했냐면 27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했어요. 바위 깨트리고 뭐하고. 근데 깨트리면 더 들어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27시간 만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탐험 금지로 경계선을 쳐버렸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묵시를 봤는데 이게 더 괴로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제국을 멸망시키긴 할 텐데 나는 현재 어떤 처지다? 포로요, 포로. 차라리 모르면 포로로 살 텐데 자기는 포로인데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 같긴 한데 그 일은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이 현실이 더 괴리감, 간극, 내 현실과 하나님의 뜻의 이 간극.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12장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뭐하라? 이 말을 간수해라.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 말을 간직해라.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묵시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을 간직해라. 이걸 보면 아니 뭐가 없어. 너가 이 묵시를 봤으니까 이제 뭘 해라. 하다못해 나라를 네가 변화시켜라. 왕들을 전도해라. 너가 이 묵시를 봤지 않느냐.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묵시를 보여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이 시대에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래 너는 어디 가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맥락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는 이 말을 간직해라. 간수해라. 9절에 다시 한번 다니엘이 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 간수해라. 봉함해라. 그리고 13절을 보면 기다려라. 네 몫을 누릴 날이 올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것은 고작 좀 헛헛해. 이렇게 아쉬워. 아니 고작 이 말을 간직하라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버텨야 됐고 그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기가 음식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됐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걸 고작 간직하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80년을 버텼는가? 고작 이런 마음이 생길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을 혹자들은 못내 아쉬워요. 그래서 자꾸 다니엘을 어떻게 만드냐면 영웅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다니엘을. 그래서 다니엘의 활약상만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다. 다니엘이 이상을 깨달았다. 다니엘은 수천 년의 역사를 하룻밤 만에 깨달았고 그것을 풀어냈다. 그래서 많은 바벨론의 술사와 박수와 술객들까지 살리는 유명한 아주 탁월한 그 시대 인물이었다. 이렇게 다니엘의 영웅적인 행동만 강조해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강조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리진 않지만 다니엘의 결론을 보면 다니엘의 결론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너는 이 말을 간직해라. 왜? 아니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인데 고작 이 말을 간직하기 위해서 가장 고등한 존재인데 인간은.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반문이 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버티고
그냥 간직하는 정도. 아니, 인간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차라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그래야 남들한테 휘두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말씀만 믿고 말씀만 간직하고 말씀대로만 버티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있다고 말하세요. 있어요. 그냥 마냥 기다려? 아무것도 못하고 될 때까지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감을 느끼죠. 그래서 자꾸 이슈를 어떻게 만드냐면,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능처럼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해결 본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은 다 뭔가를 해결하기를 바래. 해결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해결을 못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능한 거죠. 그래서 세상은, 혹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낙관적이기를 좋아해. 모든 게 다 그냥 될 거야, 잘 될 거야. 적극적이고 실용주의적이죠. 그래서 해결해 주는 게 믿음의 목적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치아가 고르지 않아? 어떻게 해결해? 교정을 해. 용모가 지 맘대로야? 성형을 해. 직업이 없어? 창업을 해.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다른 아내를 구해. 해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돼요? 근데 그렇게 해결을 못하면 무능하다고 느낀다니까요? 응? 아내를 구해. 다른 아내. 그래서 신문에 공고가 났어. 아내의 구함.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메일이 300통이 날라왔어요. 뭐라고? 내 아내를 데려가 주세요. 해결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형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가 자기 미래가 너무나 막막하니까 자기 미래를 좀 바꿔보려고 점을 보러 갔대요. 근데 점쟁이가 용하대요. 점쟁이가 말했어. 앞으로 수년 내에 부하 직원 많이 데리고 사업을 할 것 같아. 와, 막 감격해. 내 미래가 열린 거예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지. 뭐가 됐을까요? 양봉업자. 부하 직원이 많아졌지. 벌들 있잖아, 벌들. 얼마나 많아. 수만 마리잖아, 자기 부하 직원이. 돈 안 줘도 돼. 벌들이 다 알아서 꿀 따오거든. 현대보다 더 하는 기업이요. 그 해결된 거예요? 다 있어요, 해결 본능. 목회자들은 더 많아요. 목회자들은요, 솔직히요, 해결해 주려는 마음과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 상담할 때요, 답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성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양 목사님? 뭔가 꼭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답을 안 해주면 이 목사는, 좀 심하게 말하면 무능한 목사예요. 사이비일지도 몰라. 답을 못 해줘.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답해줍니다. 성경으로 따박따박따박. 근데 그렇게 못 해주면 무능한 목사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목사들이요, 이 착한 컴플렉스, 해결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해결해 주려 하고 들어주려 하고.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아이가 고3 수능이에요. 고3 수능을 치우러 가는데 좋은 성적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애는 1년 내내 공부도 안 했어. 그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이지?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기도하러 왔으면 그 해 수능 망쳤다고 품고 가요. 왜 공부도 안 했으면서 수능 점수가 대박 나기를 바래? 솔직해야지. 제 말은, 여리마 잘 들어. 제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게 옳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정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였다면 내 성적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품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뜻을 정했고 간 거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자기 바람인 거지,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이 시대가 표방하는 어쩌면 아주 낙관적인 사고방식이지, 그건 자기 체면에 가깝지 믿음은 아니죠. 저는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건 낙관적인,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다니엘이 고작 그거 간직하려고 여기까지 버틴 거예요? 이러할 때 다니엘에 대해서 고작이라고 생각하며, 아니 뭔가 좀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 묵시를 봤으면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고작 그 말씀 간직하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그럼 뭐 대단한 거냐고. 그럴 바에 뭐 한다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 주구장창 앉아서 있냐고. 차라리 그럴 바에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세상 떵떵거리며 사는 게 낫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해결하는 것을 유능한 것처럼 오해하고 다니엘의 간직하는 말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한 터럭이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렇게 무능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너희가, 아니 내일 모레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일을 왜 자꾸 염려해? 어차피 내가 손대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왜 땡겨서 염려하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내 스스로 염려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시한데, 해결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염려하면서, 그거 가지고 근심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걱정하니까 하나님은 못 보고 자기 안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도 못하고 나는 무능한 놈이야, 나는 미련한 놈이야, 나는 너무나 나약해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결 못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인데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근심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너의 구주고 너의 전능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 셋만 나와보세요. 주목사님 아직 모를걸? 다운이 다솜이 양손으로 붙잡을 수 있죠. 한 명 되고 생기면 어떻게 붙잡고 갈 거예요? 우리에게는 손이 세 개가 없어. 네, 초인적인 힘이 발휘해져 한 명은 얻고 두 손이 붙잡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 명만 생겨도 내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가끔씩은 애들을 재울 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죠. 한 손으로 책을 들고 첫째 애들 읽어주고, 한 손으로 젖병 물려서 둘째 애한테 젖병을 물리고, 한 손으로 발가락으로 까닥까닥 하면서 셋째를 토닥토닥 등을 토닥이면서 재워주고, 그게 바로 제 아내였어요. 초인적인 힘이죠. 그러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요, 이미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것을 자꾸 믿음이 없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되는 게 자꾸 유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신대. 맞아요, 틀려요? 원한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답해서 안 고쳐 쓰시네. 누구예요 지금? 종종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 쓰신다고 설교하는, 저는 틀리진 않다고 봐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설교했는가 싶었을 때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요, 적어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거의 없어. 하나님 저 그냥 이런 놈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저는 제 생긴 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제 말투대로, 제 외모대로, 제가 좀 철없이 보이던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태어난 게 이 모양인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나를 모르고 불렀다가 실수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알면서 부르신 거잖아 하나님. 근데 이제 와서 너 왜 안 바뀌냐? 너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이렇게 따지실 겁니까? 처음부터 그럼 나를 부르시지 말든지. 다 아셔놓고
이제 와서 뒤늦게 뒤통수 치시면서 너는 왜 안 바뀌냐? 도무지도 안 바뀐다. 이 썩을 놈아. 이렇게 말하시면 나는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어. 내 밑바닥까지 다 하시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대로 살 테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제가 좀 철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교양이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제가 외모만 좀 잘생겼뿐 속은 더럽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고쳐 쓰시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제가 있는 면모 그대로 하나님 원하는 만큼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고쳐 쓰시는, 대충 고쳐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예 바꿔버려요. 재창조라는 것은 전의 모습과 대충 고쳐서 수선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유능함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돌이죠. 뜨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죠. 이 돌의 특징은 뭐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유능함, 사람의 해결 능력, 이거 하나도 가미가 안 된 하나님 순전의, 하나님 고유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님의 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산돌.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손에 들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만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능하지 못해서, 내가 해결을 못해서, 내가 뭔가 좀 세상에서 고작 이 정도 수준으로 살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이렇게 착각에 빠지실 필요 없어요. 다니엘아, 너 이 말을 간수하고 기다려라. 이게 고작인 것 같아요? 아니, 고작 이거 하려고 다니엘을 평생 그렇게 이방 땅에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왕들 밑에서 이상 묵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사자굴 입에서도,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서도 다니엘이 이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나? 고작 묵시? 고작 묵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묵시를 간직하라고 하냐면 이게 다니엘이 해야 될 가장 고차원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다니엘이 좀 자기가 이상 좀 본다고 자기 능력을 좀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묵시를 보이셨다는 건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다니엘이 좀 안다고 자기가 뭔가 숟가락 좀 얹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좀가 뭔가 보태려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셔서 다니엘을 깨우신 게 아니에요. 너 이거 간직해라. 뭐 말이냐? 이게 가장 귀한 일이다. 이건 고작이 아니다. 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지으신 거다. 영광을 보라고.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보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영광을 보고 그것을 간직하고 찬양하라고. 지가 어설프게 조금 뭐 좀 봤다고, 뭐 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새벽의 말씀 기억하시죠? 물통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물만. 밥통에는 밥만. 기름통에는 기름만. 그 통에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자꾸 딴 거 들어올 필요 없다고요. 머리통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뇌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왜 자꾸 딴 게 들어옵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죠.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그래요. 안드로포스가 뭐냐면 위를 쳐다보다. 인간은요, 지으신 목적 자체가 위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라고. 그게 인간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고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두 눈이 정면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하늘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위를 쳐다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짐승들은 위를 쳐다보지 않아요. 짐승들은 다 눈깔도 옆에 달렸어. 옆을 봐. 생존만 중요해. 생존. 자기를 누가 죽이냐, 누가 내 먹잇감이냐, 이것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늘 옆만 쳐다보고 늘 땅바닥에만 처박혀 사는 사람들을 종종 욕할 때 뭘 비유해서 욕해요? 짐승, 개, 돼지, 닭, 붕어, 비둘기. 욕할 때 항상 짐승을 들어 욕하죠.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존재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욕할 때 이 손기도 목사 같은 놈아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칭찬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개, 돼지, 닭, 비둘기 이런 걸로 욕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고작이 아니에요.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해라. 이게 최고의 영화스러운 일이에요. 로마서 3장 1절 2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자랑하는 게 있다면 아랫방에서 시작. 그들은 지금도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맡았다는 걸 지금까지도 자랑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내 말을 맡긴다. 믿는 자한테 맡겨요? 사기꾼한테 맡겨요? 믿는 자, 권위가 있는 자. 그렇죠? 저희 자녀들이 종종 학교에 선생님한테 중요한 일을 연락할 때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저한테 부탁하죠. 왜? 권위가 있으니까. 지들이 말하면 권위가 없어. 말의 권위가 아빠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아빠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왜? 아빠가 믿을 만한 거죠. 지들 권위로는 안 돼. 선생님, 예준이가 전화해. 진짜 전화한 거 아니에요? 예일이라고 합시다. 예, 선생님, 오늘 예일이가 아픕니다. 그래서 학교 못 갑니다. 선생님이,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누구세요? 네, 저는 우리 아빠인데요. 금방 들통난다고. 지들 말로는 권위가 안 서요. 간수했다, 간직했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거고 믿고 맡겼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중요한 건 뭐가?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한다. 내 말이 너희에게 맡겨졌다. 내 말이 너희에게 간직됐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간직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의 말을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너희에게 권위가 드러나게 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리라.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그의 소생이래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이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이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처럼 하나님이 보신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 거예요. 형상.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형상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왜냐? 형상은 고유하고 누구도 따라하면 안 되고 누구도 모방하면 안 되는, 어설프게 흉내내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을 누구에게만 맡기셨냐면 인간에게만 맡겼어요. 그것을 간직하도록,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직업이 뭐고, 성별이 뭐고, 나이가 얼마고, 출신이 어디고, 외모가 얼마고, 성격, 키, 몸무게, 말투, 시력, 신앙의 연차, 그 사람의 기호가 뭐고, 그 사람의 습관, 취미가 뭘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말씀을 간직하여 그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상 하나님은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에게 간직하라 하신 것은 고작 간직하는 정도? 내가 이렇게까지 묵시를 보고 이상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탁월한데 해결도 못하고 12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묵시를 간직하는 정도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아, 너 이거 간직하고 있어라.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간직하고 있는 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가장 위대한 일이죠. 3절 4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운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처럼,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고 별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출 때 어두컴컴한 상황에서도 그 별빛을 보고 방향을 찾아 길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를 간직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자리에 있는 집사님,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밴쿠버 드림교회 청년들을 보며 그들 안에 간직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1절, 이 기사가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수많은 땅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시작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일을 뭘로 들었다고요? 말로 들었다. 각 언어로. 그 말씀을 간직한 제자들, 누구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들 간직해라,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다 자기 갈 길 가고 우리가 이러자고 예수님 쫓았냐?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도 그 허망한 자리 마다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모여서 120명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간직이 고작이에요? 이걸 간직하는 게 고작이에요? 이게 근데 힘든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버텨야 되는 거죠. 세상은 종횡무진, 지들 마음대로 사는 세상, 흔들리고 다들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남들은 다 자기 스펙 따라, 자기 환경 따라 자기가 능력껏 해결하고 그 능력을 떵떵거리며 사는 게 세상이 말하는 능력자고, 그게 진짜 탁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 믿는다고 하는데 뭐 별발 없어. 현실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정은 여전히 어려워요. 신세 여전히 취직이 안 됐어. 미래가 아무것도 보잘게 없어. 그러니 이 자리를 지키고 간직하고 버틴다는 게 얼마나 많은 체력이 필요한지. 심지어 다니엘은 8절에 보면 이상을 마지막 때 보긴 봤는데 뭔지는 몰라. 이 뛰어난 다니엘도 마지막 때 환상은 뭔지 몰랐어요. 강 좌우편에 두 사람이 서 있었대요. 그게 6절 7절이잖아요.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어.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0장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은 강 건너편에서 물어요. 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언제 일이 끝납니까? 물었더니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를 드리며, 아니 이제 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회파시키고 아프게 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7절부터 보죠.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말하면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때, 두때, 반때. 자,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죠? 3년 반이죠. 이건 흔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많은 말을 들어봤죠. 그거랑 얼추 비슷한 해석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질 정도까지. 그러니까 성도가 내가 이렇게 버티고 간직하고 살았는데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고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날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말을 간직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 한쪽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서 세마포 입은 예수님한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근데 그것을 11절, 12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사를 막 폐한대.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성도들의 삶을 막 유린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너희들이 그 정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자기 문제 해결도 못하는 것들이 교회만 앉아가지고 말씀 붙들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회파하고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온갖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1290일이 지나고 1335일이 지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며칠이냐면 2625일이에요 2625일을 365일로 나누면 대략 7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 숫자들이라 해도 틀리지 않죠. 중요한 건 왜 앞에는 한때, 두때, 반때, 여기서는 왜 날수로 꼽았을까요? 날로 꼽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고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루가 1년, 100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거기서 누가 버텨요? 누가 간직하고 살아? 내 현실이 이렇게 초라하고 무너지는데 누가 그걸 현실을 감당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묵시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걸 붙들고 그 포로된 현실에서 다니엘아 간직해, 다니엘아 간직해. 하나님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뭘 간직해요 도대체. 이렇게 간직하고 산다고 뭔 소용이 있어요?
괴롭고 답답한 심정이 여러분 없습니까? 오늘 아내가 저 뒤에 있나? 가버렸나? 힘들어서 갔나 봐요. 오늘 아내가 처음으로 혼자 10분 서 있었어요. 근데 진짜 혼자 서 있는 건 아니고 보조기에 기대서 서 있었어요. 10분 내내 울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7개월 만에 처음 자기 발을 딛고 서봤거든. 그러니까 지가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라고 해도 돼. 나는 보통 채원이라고 불러. 사모라고 안 불러요. 우리끼리는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 우리가 밑바닥을 다 아는 사람들이 뭔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있어요? 지지 뭐. 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두 발로 서는 느낌을 이제야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못 써요. 혼자 못 써요. 여러분, 근데 기대서 서니까 그것도 감격이 돼가지고 10분 내내 엉엉엉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저앉아 버렸는데 완전 포로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는 있어요. 저나 안에 믿음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있어도요, 7개월, 8개월 되니까요 무너져요. 언제입니까 도대체? 근데 뭐라도 기대서 서니까 마음이 금방 뜰 것 같고 막 이게 선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아, 이 말을 간직해라. 당장은 안 보여도 1절을 보면 미가엘이 일어나리라. 이 미가엘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말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다니엘아, 이 말을 간직해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게 이게 다니엘이 주신 가장 최후의 권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 왜? 마침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테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 이 초라한 사람인데도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자 봐라, 저 현실에서도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간직한 저 동관교회 성도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실 테니까.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간수하십시오. 13절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마지막을 기다리라. 동관교회 성도들아,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에는 이 간직된 말씀이 네 몫을 당당하게 힘있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누리게 하시리라. 이 밤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현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른 능력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과 묵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